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로마서 6장 5절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말도 쓰이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말을 바울이 많이 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까? 로마서 1장 보니까 복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 그 복음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복음이 구체화되어서 우리한테 왔다. 이걸 얘기하는데 복음이 왔다. 이런 것은 봄이 왔다. 뭐 이런 거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되는 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와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발견된 걸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예수의 열두 제자는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와 말하자면 동거한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타가 예수의 제자다, 사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공인이 되는데 바울은 같이 산 적이 없잖아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나와 있잖아요. 담메색으로 가다가 사람들은 모양 우리 소리가 났다는데 이 바울은 거기서 예,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는 자기와 그 예수를 이제 만난 경험, 예수를 안 경험,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는가? 또 예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쫙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변명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예수와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어쩌면 그 어려운 얘기도 하고 쉬운 얘기도 한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었다.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다. 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바울만 유독히 이렇게 죽으심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삶도 연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바울에게서 나온 새로운 계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사도들에게는 없는 그런 계시죠. 그러면서 좀 독특하다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이 바울이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 그런데 묘한 것이 여기서 딱 연합의 길을 제시했고 같은 모양으로 이름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야,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문제를 이 예수와 연합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예수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 어린 양의 제물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자매했던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됐잖아요. 저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연관됐는데 이와 같이 바울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 이제 표현이 보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 그런 거의 표현으로 해놓으니까 예,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함께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니까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한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라, 여기. 그렇게 계산해라. 나 자신을 갖다가 죽은 자를 어? 같이 죽었고, 또 같이 살아났다. 죄에는 죽었고, 이제는 의에 살아났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야,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 효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게 그 예수님이 그 말 그대로 어떤 신성한 분이고 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 거룩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이렇게 뭐 오죽했으면 이름을 갖다가 성자라고 했을까요? 이런 분이 아니고 원래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리고 생명과를 먹고 조성된 사람, 생명과로 인해서 생명과로 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 예수에 대한 해석을 우리의 원형으로 그렇게 딱 해석을 하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왜 죽었고, 왜 이 선악과를 먹고 이탈해서 이 삶이 하나님께 쓰이지 못한 삶이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그 행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요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 예수에 대한 이렇게 보는 계시가 확 바뀌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로마서 그 바울의 고백은 야, 요걸 더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는데 죄 가운데서 이제 의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서 의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 로마서에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갖다가 의와 이 새로운 생명, 그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보면 아담으로 삶은 죽은 삶이었구나. 이걸 알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용도가 하나님은 지금
생명과를 먹고 그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사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데 이놈이 양식을 잘못 먹어 놓으니까 살기는 육체로 살고 하나님 지은 사람으로 살긴 사는데 쓰이기는 뭘로 쓰입니까? 선악과 양식을 먹어서 선악과 다시 말하면 다른 용도로 쓰여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연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같은 모양 또 같은 연합 뭐 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 가운데서 사는 세계로 인도하려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망이 죄가 이제 우리를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야, 우리가 점점 발전돼 와서 육체의 죽음, 육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된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진짜 전진된 계시죠. 전진된 계시. 이 안에서 보니까요, 이 말이 너무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응? 하나님 사람을 육체로 지었잖아요, 육체로. 그래서 이 가운데서 보면, 예, 사람을 육체로 안 보고, 혼으로 보는 것, 생각으로 보는 것, 심지어 여기서 말하면 역이라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 있는 이 육체의 초점을 안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정신세계, 혼의 세계, 이걸 초점으로 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생각을 낳는데 뭐 계속해서 이 생각을 갖다가 뒤집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딱 이 몸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면, 와, 사람이 딱 마치 어떤 정해진 곳이 있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육체라는 걸. 이걸 명확하게 딱 보고 나면, 예, 흔들림이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이, 이렇게 딱 성막 정해졌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예, 어린 양,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요. 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처럼, 야, 그 아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람으로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사람의 육체, 이렇게 딱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확고하게 정해진 곳인지, 결국은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이 성전이 되는, 성전은 뭔가? 결국은 이 성전된 육체다,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결국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한 것은 예수의 몸이었잖아요.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 부활한 몸이죠. 부활한 몸. 그래서, 이야, 예수는 죽음 가운데 3일밖에 안 있었어. 야,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3일 만에 장사되어서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을까? 이분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먹고 죽고 3일 만에 장사되어서 완전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죽음이 있을 수 없는 생명,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생명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을 통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부터 해갖고 요한복음까지 쭉 이렇게 부활 부분 얘기 나오는데
다 보니까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 아직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알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뭐 와서 뭐 물었던 말이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평강하지 게 아니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놀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은 죽은 생명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이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은 부활 가운데 있는 참 사람의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게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다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놀랍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야, 이 진짜 옛 생명과 새 생명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말하자면 새 생명 가운데서 만난 거죠, 이제. 그럼 만나고 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와 내가 만나는 것을 접점이 이제 뭘까? 뒤에 보면 접붙임 얘기도 나오잖아요, 접붙임. 바울이 접붙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접붙임은 우리가 자연의 현상으로서는 이해를 하는데 사람 사이에서 접은 어떻게 붙이는가? 이건 접점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말 그대로 접을 붙일 때 보면 이게 만나는 면이 같아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게 좀 잘 접이 안 붙거나 또 심지어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접이 살아도 마지막에 가면 결국 죽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와 우리가 공통으로 있는 거, 하나인 거, 그건 죽음밖에 없잖아요. 오늘 모 자매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 말이야. 예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 그거는 이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두 사람 지었나? 예수만 하나님 짓고 뭐 우리는 하나님이 안 지었나? 예수는 하나님 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아닌가? 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다면요, 우리와 하나 될 점이 없어요. 야, 그런데 참 이렇게 히브리서 2장입니까?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한 근원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건 근원이 같다.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접점. 그래서 우리가 이 접점을 놓고 보면, 바울이 이렇게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도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소하려는, 거기도 같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 죽음이야말로 진짜 탁월한 하나님 대책이고, 이 비밀을 통해서 다르다 하는 모든 요소를 갖다가 싹 정리해버리는, 그거죠, 그거.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참 놀라운 발견 같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것이 아마 바울이 전에 보니까 뭐 구약에 능통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딱 짜봐도 말 그대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 제물의 죽음, 이걸 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필요했던가? 그건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옛사람을 끝내는 일이잖아요. 예. 선악과가 끝이 나야 뭐 어떻게 하지? 빗나갔으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해야 예? 정상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죽음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탁 죄를 끝내고 빗나감을 끝내고 이탈함을 끝내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딱 되는데 바로 거기에 개입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제까지 선악과 안에서 알았던 죽음
이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 의의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 예, 그 죽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죽음으로 나를 보니까요. 와, 나도 죽음이 온전한 거라, 온전한 거. 죽음이 있는 인생이 온전한 거라니까요.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것은 진실인데, 진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분명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니 기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안 죽어보려고 하는 것이 죄죠, 죄.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인생의 진실을 밝혀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래서 야,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와, 이렇게 바울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시하고 있고, 예, 예, 자기가 알려고 했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가 만나는 접점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도 죽음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면 연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와 같은 죽음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모양,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안 되니까 또, 뭐, 세례 받은 것도 그의 죽으심이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함께 살기 위해서다.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죽어야 했던가?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이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선악과를 멸하는, 휘장을 찢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것이 십자가의 효능이잖아요, 효능. 야, 우리에게 이런 효능을 가진 일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의 전유물이잖아요.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은 모두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맨날 이 얘기만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야,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임을 벗어날 수 없이 어떤 피조물도 벗어날 수 없는 딱 그걸 제시한 거니까 얼마나 이거 온전하게 사람에게 있는 진실인지 의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어디에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죽으심으로 살아났어요. 저도 옛날에 그 말씀 들을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끝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대. 야,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십자가 죽으면 다 끝난 거지 뭐. 끝났는데 살아있대요, 이게. 뭐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예, 한 개체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죽었다면 박정희는 없어져도 죽음을 가진 운명, 사람의 운명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야, 저는 그때 그런 사실이 알아지면서 와, 이게 십자가가 참 묘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살아 계셨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계신대요. 와, 우리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예. 이게 이제 피조물 위치를 정확히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고. 야, 그러려면 속이는 자 속일 수 없죠.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 성령 꼭대기에서 뛰내려 봐라, 뭐. 세상 인공에 절하라. 이런 말들이 무색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사람 노릇 하는 거라. 하나님의 표현지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 형상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는 거. 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3일 동안 완전하게 장사되고 아담이 끝남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하셔서 다른 생명을 사셨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갖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말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갖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살았는데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 부활한 이 모습은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예,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 육체 눈, 눈알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알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보고, 어, 옛날에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었는데, 옷도 그 옷 입고, 그럼 알아볼 건데,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있을 때, 그 옷을 갖다 벗겨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지고 이랬다고 그래서, 입고 있었던 옷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예, 옷 바뀌었다고 몰라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보면 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알아본 사람이 없대요. 야,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나다 이래 갖고 이제 알아가가지고 뭐 제자들에 대해서 뭐 제자들은 계속 의심하고 있고 뭐 두려워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이러는데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예수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난 예수. 그 대표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야, 이 부활한 예수를 놓고서도 잘 몰라서 뭐라 합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사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예수를 보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사랑 못합니다 이거 하고 그래서 이제 양을 먹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보고 요한 향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왜 되겠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너 엉뚱한 데 신경 쓰노? 이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갖다 그대로 머물게 해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확 전하는 베드로만 이 부활한 예수를 갖다가 자랑하는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쭉 이 부활한 예수를 예수님 죽고 한참 있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봤대요. 근데 마리아 역시 알아보지 못했대. 누군지 알아냐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어디 있습니까? 그 공원 묘지, 공원 거기서 있는 어떤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알았대요.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그래 놓고 예, 그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하면서 나를 보았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지 않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가 이제 등장하니까 제자들이 막 주시다 하고 기뻐했대요. 이런 식, 이런 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안 봤으므로 의심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고 뭐 손을 봐라 하고 이랬다는 거죠. 야, 이렇게 부활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도, 예? 소생 이런 개념, 사후에 어떻게 돼 이런 개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예, 하나님이 부활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눈을 가졌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뭐 부활 생명을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다 알아볼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이,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 함께 죽었다는 것이 옛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난 살았다는 것이 육체가 살아 있는 것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표현치를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선악과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사람, 내 편, 네 편, 이걸 살아낸 사람으로 이제까지 그래 살았네. 왜? 예, 조상들로부터 내가 먹은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오감과 어? 또 심지어는 분노와 또는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뭐 열정적으로 너무 잘 믿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심지어는 뭐 살인하려는 살기와 이런 것들이 등등하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극치는 바로 그렇게 있죠. 남들에게 이렇게 관용이 아니라 용서가 아니고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뭐라 합니까? 강팍하다고 그랬는가 강팍하다. 그리고 자기들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진리를 잘하는 것처럼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와, 이게 선악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부활 생명을 살아낸다고, 부활 생명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 부활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삶이 완전히 이게 엉터리였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양식을 먹고 살았네요. 이렇게 이제 예, 이게 완전히 심판되어서 끝남을 보고 그러면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는 거잖아요. 저도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합니까? 품성이 뭐 대단하고 온유하고 뭐 하면 이게 뭐 그런 많은 덕목들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다렸죠. 왜? 우리 교회에서 뻔히 그런 뻔이었으니까요. 마치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이었듯이 교회 내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거기서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제자들이 진짜 제대로 봤으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 말이에요. 능력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만왕의 왕이고, 어? 사자 같은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었어요. 죽임을 당한, 예? 갓죽임을 당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람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여기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이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예수의 죽음은 내가 알고 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확 뒤바꾸는 거죠.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내피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벗어나서 지금은 뭐야? 하나님의 표현체가 아니라 속이는 자 사탄의 표현체로 살다 보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 아니고 선악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아, 예제라. 우리 이걸 알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삶과 부활과 함께 연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끝내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의 속임을 끝내고, 그리고 장사 완전 지내서 이 사람이 완전 끝난 것을 경험하고, 새 삶을 살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구속의 주님으로, 새로운 본으로, 새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은혜 안에서 의에 그하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세계는 평강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왕이 되는 세계는 평강의 시대죠, 평강의 시대. 그래서 부활의 눈을 뜨면 예수님이 예, 평안하냐 물었고,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너희들의 평강을 묻고 평안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에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죠. 어떻게 어린 양이 왕이 되겠어요? 어떻게 어린 양이 통치를 하겠어요? 이것은 새 생명의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네 편, 내 편 싸우는 가운데서 어떻게 어린 양이 통치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그 세계를 이렇게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게 죽으심의 연합함으로,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탄이 끝나는 또는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군대 들어갈 때요. 제가 이래 덩치가 좀 작잖아요. 그런데 부대를 갔다 어느 부대 갔냐면 특공부대를 갔어요, 특공부대. 와, 가니까 애들은 뭐 덩치도 크고, 막 목소리도 크고, 와,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남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서 몇 달, 좀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바로 훈련이더라고, 훈련.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뭐 걱정이 좀 됐는데. 그 한 달 있다 보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도 사람 사는 데네.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는 곳이네. 그러니까, 와, 그 뒤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막 부대의 뭐 어떤 이미지, 또 막, 뭐 어떤 거 이런 거, 그걸 안 보고 사람 사는 곳,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거기서 군대 생활을 3년 잘하고 나왔잖아요. 야,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을 알면 우리가 진실이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진실 안에서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다 이 평안이 흐르는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이런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참 본이 되게 하고 우리도 그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됨으로써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 죽음이 발견됨으로 우리가 그와 여기 표현처럼 연합하고 한 모양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가 살았던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갖다 좀 어렵게 보이는데 육체의 죽음 딱 이렇게 개념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죽음을 가진 나를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이 있는 사람으로 죽으셨구나. 나도 보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연합되니까 이렇게 발견되니까 예수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아닐래 아닐 수 없죠. 뭐 사람들이 볼 때 예수와 우리는 좀 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있는 개가 보거나 다른 동물들이 볼 때 다 사람으로 보지 뭘로 보겠으냐? 우리끼리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다른 동물들이 보거나 뭐 심지어 식인종이 볼 때는 다 사람으로 보지 뭐 물어보겠어요. 육체를 가진 고깃덩어리 이래 보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예수는 특별한 분, 우리는 아닌 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이게 육체 죽음이라는 이 비밀 안에서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참 너무 쉽고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것은 혼의 죽음. 야, 이걸 신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 되어버렸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뭐 어디 보니까 뭐 고난 인내 막 하고 막 소망 겨잡고 와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짐을 갖다가 싹 이렇게 청소해버리고 모두 이렇게 예수와 연합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이 해답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을 너무 쉽게 이렇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와 바울이 이렇게 이 길을 여셨구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 주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연결되니까 와, 예수와 연합하는 길이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 너무너무 쉬워졌고 그 안에서 보니까 옛사람이 딱 끝나고 새 사람으로 딱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딱 전개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에게 탁 연합함으로 또 그와 삶도 부활도 같은 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기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참 좋고, 난 아침에 베드로서인 말씀 하나 읽었는데, 예수는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 참 나는 부활에 대해서 전에는 육신의 부활을 많이 생각했는데, 육신이 부활 아니고 새롭게 살았구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라고. 베드로서에 나온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육신을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참 육신이 살고 안 살고 이게 아니고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했는데 오늘 정기 말씀 드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 오늘이 사실 굿 프라이데이 여기는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은 날 기념한 날인데 좀 있으면 내가 한번 캐나다 교장 가볼래 그래. 한번 가볼래 하는데 이게 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참 우리가 이게 기념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참 모르고 있어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의미, 육신이 죽음의 의미를 참 우리가 깨닫고 야, 참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오늘 전기가 거의 한 40분 이상 있는데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흥분돼. 가슴 흥분되고 소망이 넘치고 야, 부활의 소망이 막 넘치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아, 그 오늘도 또 무슨 여기에 또 일이 있어서 또 일을 또 하나, 어려운 일을 하나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가 싹 그래 없어지고, 그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정말 평강하냐, 예수가 평강하냐 했듯이 전기가 내한테 평강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평강하냐. 평강이 주님으로 찾아오신 게 참 너무 참 신기하고, 야,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듣고 이 찬양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말씀대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정말 평강이 나한테 쫙 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참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아, 그 안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깊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아멘. 기쁘고 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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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음, 와, 음. 정말 오빠 생명을 보는 게 우리한테 정말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쨌든 우리 안에서라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해서 한 번씩 그 유튜브에 이 모임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혹시 무슨 간증을 하는가 궁금해서 한 번씩 유튜브를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늘 마음은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기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항상 그런 마음이죠, 사실. 소망은 함께 하기를 그 음,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제가 바라고 음, 음, 사실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이고 이게 이 음, 운명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근데 어쨌든 어떤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게 됐고 이래 됐지만 그래도 늘 궁금하고 늘 다시 하나로 회복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유튜브 보다가 어제 이제 덕난이 언니가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제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와, 어떻게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듣다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음,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고, 그냥, 좀 그런 사람인데,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하여튼, 하여튼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덕난이 언니가 저랑 이제 이렇게 결별을 하고 나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복음을 이제 제가 발견하고 이 복음이 저의 전유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나의 전유물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은요, 제 안에 개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저는 늘,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 안에서 모두 하나다. 모든 사람이 회복될 복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다. 그리고 누가 이 복음을 본다면 그 안에서 바로 하나 되고 한 운명이고 이러지. 이 복음은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나의 전유물이야. 이런 말을 제가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일부러 거짓말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인식 안에서 그렇게 왜곡이 돼서,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제 생명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저의 전유물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고, 이거는 바울도 그렇고 여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고 완성이 되고 그 최종 열매가 된 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한 것뿐이지 설사 내가 그걸 회복했더라도 그 복음이 어떻게 나의 전유물이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해명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왜냐하면 보통 단순한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런 말 했는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단순한 사람은. 그래서 어제 그 저에 대해서 한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누가 듣겠나마는 그래도 어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심판해야 된다, 내가 정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며, 어떻게 누구를 심판하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저는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럴 자격도 없고, 이 생명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 안에서 하나다. 한 운명이고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지. 정말 진짜 이 복음을 안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말할 수가 없고, 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정말 너무나 황당한 말이고, 그리고 그 언니가 자기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뭐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니는 나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 나로 내가 알게 해줬잖아.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요. 병은이가 육체의 죽음이란 말을 해서 제가 예수 육체의 죽음을 발견했고, 나도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봤거든요. 그럼 또 누구는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나는 누구를 통해서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단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월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주월이하고 대화하다가 주월이가 막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는 성령이 이걸 알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영의 알게 하심이고, 우리가, 우리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 와서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은, 예수께서 뭐 그 영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거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이 와서 아는 게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알게 돼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듯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다고 해서 목사님이 예수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주월이랑 얘기하면서 주월이가 자기는 성령이 이걸 알게 해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는 나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됐잖아. 그 말은 주월이가 수없이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우리 안에서 간증도 많이 했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저랑 대화하다가 자기가 뭔가 알아졌다고. 그래서 니는 나하고 대화하다가 알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어, 언니, 언니가 그럼 예수예요? 그거 너무 위험한데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뭔가 제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신이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당연히 이 복음 알으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 또 누가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그렇다고 높아지고 뭐 하나님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예수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벌써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그 말 한 적 있어요. 근데 덕란이 언니한테는 한 번도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고 그때 그 말을 한 것은 그 대화의 맥락에서 그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언니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자기한테 언니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봤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명희 언니한테 언니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봤잖아.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전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회복되면 다 하나예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안에서 하나를 누리고 한 몸이고 한 생명인데 그런 말이 왜 필요하냐고. 저는 정경재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회복되면, 한 생명이 회복되면, 한 생명이에요, 그냥. 뭐, 누구를 통해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생명 안에서 그냥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튼 모든 말이 다 이게 뭔가 안 맞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제가 정말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거짓말을 대중 앞에서 제가 사실은 언니가 이 모임에서 나가고 나서 제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오만 사람한테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부정적으로 막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뭐 개의치 않았어요. 뭐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신경 안 쓰고 근데 이거 어제 한 건 달라요. 교회에서 집회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그렇게 한 거는 그리고 사실을 또 얘기하면 괜찮은데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처럼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다 사실이라고 들을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저를 안 그래도 뭐 좋아하진 않지만 저를 이 복음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과 그렇게 완전히 어, 그 언니가 말한 대로 치면 저는 완전히 이거는 사이코 완전히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사람은 이건 완전 사이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 복음은 내가 알았으니까 이 복음은 나의 전유물이야. 이거는 뭐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뭐
나는 그래서 남을 심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 난 해야 돼. 난 해야 되겠어. 그리고 뭐 나를 통해서 받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완전 사이코지? 그러니까 그 대집회에서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떠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완전히 인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매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있을 때 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저는 언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말 한 몸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 정말 우리 사이에 못하는 말 없이 다 하고 정말 한 몸처럼 붙어 다니고 그렇게 친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뭐 언젠가는 회복되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 돼서 살 사람이니까 그냥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야, 저렇게 막, 그, 저도 인간의 사람이니까, 제가 뭐 부정이 없겠어요. 나쁜 점 있죠. 제가 그리고 막 교회에서 간증도 막 하고, 목사님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느껴지는 대로 간증하고, 이렇게 한 게,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저도 잘하면 좋은데 제 성격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주 막 그런 것만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아주 막 부정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누가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이걸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동일이 오빠랑은 통화해서 오빠 어제 언니가 한 말 오빠 진짜 믿으세요? 하면서 그랬더니 오빠도 뭐 그쪽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아니 최소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 30년 40년 한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어딨어요. 난 진짜 물론 제 상식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저는 그래도 하여튼 그랬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저도 마음이 심란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래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육체의 죽음은 정말 복음이 맞다. 육체의 죽음만이 복음이구나. 이 육체 십자가 이 십자가 아까 바울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랬는데 저는 오늘 이 말이 정말 더 있잖아요. 막 실감나게 제게 다가오거든요. 이 말이 아니라면, 예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같은 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이건 제 성격 같으면 저는 절대로 못 참아요. 어, 못 참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건 자살해야 돼요. 저는 왜 막 너무 왕따 당하고 너무 괴롭힘 당하다가 어떤 사람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공무원 된 지 두 달 만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했거든요. 너무 괴롭힘 당해가지고 저는 오늘 같은 일을 이렇게 겪으니까 너무 억울한데 이 사람은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고 싸울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한데 야, 이건 정말 자살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을 세상에서 많이 당하면 정말 자살하겠어요, 보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이 억울함을 풀려면. 그러니까, 야, 이 언니 같은 사람은 정말 사람 죽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거기에 휘말려 들면, 까딱하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자기 기억 안에서 왜곡이 돼서 그걸 사실로 믿고 있고, 그걸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당하는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자기는 또 사실로 믿고 있고, 이거 너무 억울하면 정말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계속 엮여가지고 그
이 톱니바퀴, 책바퀴예요. 계속 돌아가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요. 못 살아요. 이건 자살하게 돼 있거든요. 아, 정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러니까 싸우면 피폐해지죠. 싸우다 보면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약한 사람은 죽겠구나, 자살하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요, 아, 정말 육체의 죽음, 이 예수가 육체의 죽음을 보여줬고, 이 육체의 죽음 안에서만 사람이 하나고, 그리고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은 오직 이것만, 이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의 자리 외에는 모든 자리가 다 사탄이 속이는 자리잖아요. 이 죽음의 자리 외에는 모든 자리에 다 사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죽음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오직 죽음만 받으시고, 왜냐하면 이 죽음의 자리, 이것만 진실이니까. 육체의 죽음, 그 자리, 그것만 진실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속이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억울함을 얘기했잖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거 가짜예요. 이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 생각이거든요. 선악과로 인한 생각이에요. 진실은 뭐냐 하면 오직 육체의 죽음밖에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에 속느냐 안 속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선악과에 속지 않는 자리만 진실이거든요. 선악과에 속지 않는 유일한 자리는 육체의 죽음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 십자가. 그러니까 진실은 십자가밖에 없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처럼 오직 육체의 죽음, 이것만 사실이구나. 이것만 진실이에요. 이것만 진실. 다른 거는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뭐 그런 말 들었으니까 내가 억울하다 어쩌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오직 육체의 죽음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진짜고 가짜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뭘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육체의 죽음, 죽음의 자리에 있는 딱 그것만 받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육체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참말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오직 육체의 죽음, 십자가 안에 있는 것 이것만 보고 하나님 받으시는 십자가 안에 있는 것 예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안에 있는 딱 그것만 받으시는데 그 진실은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아시겠죠? 진실이 내가 거짓말을 안 했고 나는 참말만 했어. 이게 진실이 아니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이게 진실이 아니고요. 그 진실이 아니고 그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은 오직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 가진 나 자신의 이 몸, 이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육체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진실이에요. 내 육체만 진실이에요. 죽음 가진 이 십자가 운명을 가진 오늘 야 진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랬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이 옛사람, 그 원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옛사람이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은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든요. 우리 몸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만약에 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지금 내가 억울하다 이러면 저는 지금 제 몸이 되는 거예요. 제 몸이. 왜냐하면 선악과의 속은 생각을 따라가는 몸이니까. 선악과에 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지금 십자가에 박혀 있거든요. 죽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 몸이 이제는 죽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 이것만 진실인 걸 아니까 제가 어떤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제 몸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제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모든 옳다는 것, 십자가 빼고, 육체의 죽음 빼고 모든 것, 모든 옳다는 것, 뭐, 있잖아요. 많잖아요. 사람이 따라갈,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십자가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가진 내 몸, 요것 딱, 요것만, 십자가라는 요것만 딱 제외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자리, 딱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고, 그가 살아계심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랬는데 이제 십자가만 남아있는 이 사람, 육체의 죽음만 남은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진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은 오직 이거구나. 내 진실은 뭐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건 선악과에 속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찾는 진실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가진 내 존재, 내 운명. 이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진실이에요. 내 생각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억울하다는 둥, 뭐 이러다 사람 죽겠다는 둥, 뭐 이런 거는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은 거예요. 다 가짜예요. 말하자면 내가 가짜인 줄 알고 거기에 딸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가짜인 줄 알고 제가 끌려갈 필요는 없죠. 제 몸이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육체만 남았거든요. 지금 다시 진실인 내 육체, 실제 요것만 진실이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이 몸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몸, 육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의 죽음 가진 이 존재 실체 오직 하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육체는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 하나님 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와, 오늘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성경 다시 읽고 싶네. 네. 야, 복음이요. 이 십자가 육체의 죽음, 이 복음이 진짜 끝내줍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다 벗어나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게 가짜인 줄 아는데, 거기에 딸려가가지고 막,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이것만 진실인데. 오직 육체의 죽음, 이 사람, 이 실체, 이 존재, 이것만 음, 진실이고, 다른 건 다 선악과에 속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기 가치를 안 둬요.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육체만 보고 있어요. 내 몸. 이것만 진실이구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도 다, 이게 사탄에게 팔려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죽음만 받으시고 십자가 그 죽음, 어린 양의 죽음,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받으시고 예수 십자가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찾는 것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찾으시는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 육체의 죽음. 나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죽음, 운명, 내 육체의 죽음, 죽음을 가진 운명. 결국은 내 육체를 쓰는구나. 나라는 사람을 쓰는구나. 내 존재를 쓰는구나. 네, 이렇게 정말 육체의 죽음은 정말 복음입니다. 정말 저는 생각이 복잡할 때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생각은 막 복잡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순간 속아가지고 뭐 생각이라는 게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사람이 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와, 육체의 죽음 진짜 복음이네. 흔들리지 않네. 생각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닥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육체의 죽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 육체의 죽음 진짜 복음이네. 이 자리가 예수와 정말 하나 되는 자리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네. 이렇게 제가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져요. 야, 진짜.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저를 아, 음, 네. 놀랍다.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네. 아, 음, 아멘. 음. 아멘. 이 생명은, 네, 승리합니다. 순일이 말씀 너무 아멘이고, 오늘 증기
전기 이 말씀이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가 이 말씀하셨던 이 로마서가 바울이 얘기했나? 바울.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게끔 우리 죽음 있는 이 육체,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참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원형의 나를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를 발견케 해준 그 죽음 외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 어, 다르다. 다르고 오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기가 모든 다름을 다 끝낸 자리라고 했거든. 예. 모든 다름을 다 끝내고 오직 우리가 원래 이거 뭐 순율이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형상과 모양인 우리를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그 나를 예수 정말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표현하게 하려 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린 우리를 완전하게 있잖아. 예수 한 사람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동일한 육체, 동일한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회복해준 그 십자가만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작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평강이 깨질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할 수 없는 그 진실을 보여준 자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찾았거든. 원래 나를 지었던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 있는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이것이 진짜 나구나. 진짜 이 나를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그 잃어버린 나를 완전히 회복해준 우리 순열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순열이하고 이제 덕난이 나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으면서 어, 어, 저는 이제 덕난이는 또 그렇게 순열이를 이 세상에서 뭐라 하더라, 어, 이 지구상에 순열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순열이하고 이제 선별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제 순열이가 얼마나 나는 또 순열이가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했던 게 또 뭔가 하면은, 음, 순열이가 이 복음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분명히 뭔가 진짜를 봤는데 정말 24K를 봤는데 18K를 보고 이게 진짜다. 이게 복음이다 하니까 순열이는 24K가 내가 분명히 봤다. 내 이 복음 이거 분명히 받는 거를 어떻게 너가 인간적으로 그게 좋다고 해서 내가 거기 딸려갈 수 있느냐. 나는 이거를 진짜 봤기 때문에 이것만은 양보 못하겠다. 왜냐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그 원형의 사람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거를 양보하지 않는 순열이를 봤거든. 그래서 그 순열이의 그 있잖아. 그 진짜를 보고 양보하지 않는 그 순열이의 순수함에 내가 정말 순열이를 찬양하게 됐고. 왜냐하면 뭐 교회에 또 이렇게 여러 교회가 크니까 교회 또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말을 하면은 그러면 너만 복음이냐 하고 순열이를 외면할 수도 있는데 순열은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있잖아. 참 사람의 진실을 보고 그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도 있구나. 예수는 이걸 보여줬구나. 죽음 믿는 이 육체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 아들이고 이게 우리가 그런 우리 생각은 늘 흔들렸는데 육체가 딱 회복되니까 생각이 흔들릴 게 없더라. 생각은 있잖아. 오늘 밤에도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그걸 우리 진짜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니까 흔들리고 우리가 두렵고 아멘, 흔들리는 것이 전혀 아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순절이 말씀을 딱 이제 순절이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등란이를 등란이가 이 육체의 죽음을 봤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자리를 못 잡았구나. 봤으면 저 말을 못 할 텐데 아니 말로 등란이는 나보고도 순열이한테 맹목적으로 순열이 따라다닌다 하던가 뭐 하여튼 그런 말까지 들었어. 나도 그럴 때는 약간은 기분이 나빴어. 왜냐하면 그러면은 지는 눈이 떠졌다는 거고 나는 눈이 안 떠졌다는 거는
나를 완전 병신으로 여기네. 나도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지만은 그 몰라서 그렇다 하는 예수의 말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서로 나눌 때 나누면서 더더욱 있잖아. 예수가 했던 말이 예수도 막 환상 얻고 그랬잖아. 그랬지만은 결국은 몰라서 그런 거를 어떻게 예수가 그래가지고 자기 복음을 자기 갈 길을 가셨고 더욱더 순례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그 유대인한테 복음이 되고 예수 자신이 바로 심판이 됐거든. 그 사람들을 말을 해서 그런 거. 예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그리스도 하는 그 말, 그 간증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자기 모든 역사를 깨뜨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엄청 심판이 되었는 것 같이.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기서 나와 똑같은 있잖아. 죽음 있는 육체를 그 형상과 원형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그 원형을 완전히 있잖아.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그게 바로 성령이지. 그 영이 우리한테는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벌써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 운명의 씨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있잖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순위를 간증할 때 뭐가 생각났나 하면 리플리 증후군이 있거든. 리플리 증후군 가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거짓말을 만들어. 거짓말을 만드는데 그 거짓말은 자기가 들었던 말, 뭐 어떤 들은 말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 거인 양 짜집기를 해. 자기한테 직접 말을 안 들어. 짜집기를 해서 편집을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있잖아. 그렇게 정신적으로 나중에는 있잖아. 그렇게 허구가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진짜로 믿어버려.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거든. 우리는 우리에게 확고한 있잖아. 정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있잖아. 완전한 그 목적인 그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했잖아. 우리가 누가 옆에서 화살을 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 정말로 아멘. 죽음이 죽음을 이긴다고. 어떤 죽음? 우리를 송사하는 죽음. 그 송사가 바로 죄고 죄에 우리가 죽지 않잖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회복해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더더욱 있잖아. 이 생명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정말로 그 아멘. 단단한 거 그거 뭐렇게 는 정말로 기스나지 않는 그 있잖아. 강한 생명이 더더욱 있잖아. 우리를 흥분시키네. 그래서 너무나 아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순율이 복음이 어떻게 있잖아. 이렇게 무식하고 미천한 나에게 그 정말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 육체 안에서 그러고 오늘 잠깐 아까 그 정순 언니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는 게 뭔가 뭐 이스마엘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내 안에 먼지 자리 잡고 있었던 있잖아. 그 있잖아. 제 선악과. 요 놈이 나를 있잖아. 흔들리게 할 때. 이놈을 쫓아내야 되네. 그래, 우리에게 그 이삭, 아멘. 형상과 모양, 육체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명희. 음, 시원합니다. 음, 아, 아, 내가 의자는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안 편해갖고. 음, 나도 오늘 말씀이 육체의 죽음.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잖아. 이 육체의 죽음을. 참, 나는 할 말도 그만 다 들어가 보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명의가 막 샅샅이 다 얘기를 해갖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 덕나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선악과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 선악과에 있으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랑으로 나가지.
그러기는 이게 전부 사탄의 어? 그렇지. 뭐랄까 사탄의 농락이라 할까 그거지. 우리가 이 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리 사는 데는 그 다 관계없어. 지금 명희가 말했듯이 전부 그것은 사탄이 어찌하면 우리를 갈라놓을까. 이러한 항상 이 사탄이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그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엄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덕난이 참 금선이 주월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형제 자매요. 더군다나 이 세 사람은 이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정말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나가고 또 회복을 보고 회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이 이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새삼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이 사탄을 우리가 우리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이거를 몰아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경륜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다른 것도 모르겠고 정말 우리 저 순열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 순열이를 내가 만나게 된 것이 치고의 복이라 정말 하늘 두 쪽이라도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죽어. 거기에 딱 못 박혔으면 우리는 뭐가 달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 불변하다 하는 건 알잖아. 그러나 가다금 어떠한 것이 분명히 온다고 홍사가 우리를 흔들지.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 그건 바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단련해서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실 거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지거든. 알아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란이 같은 경우에 순례가 내고 내가 순례이다 이런 말도 많이 했고 우리는 한 생명이다라고 했고 엄청 했어. 엄청 했는데 정말 한 몸같이 한 생명같이 그래 살았잖아. 살았는데 모르겠어. 나는 안 들어봤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긴 그래 했겠지.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순열이와 이렇게 뭐지 다시 옛날 그 시절이 많이 그립지도 않겠나 나는 그렇게도 봐. 그랬는데 당장은 이렇게 뭐라 하지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단번에는 어떻게 안 될랑 언젠가는 하나를 합칠 것 같아. 내 생각이래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단련하시겠지. 우리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단련이 돼서 언젠가는 한 자리 모이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참 복음이지. 뭐가 참 복음이고 십자가에 그 죽은 그 자리가 복음인데 다른 데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 외에는 다 가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우리에게 다른 생각도 들어와.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생각이 나를 흔들고 그렇게 하지만 육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 오직 그 자리만 그것이 참 복음이고 진실인데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없다고 봐요.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거, 죽음인 거, 내 육체의 죽음, 예수의 육체의 죽음. 그 참 사람, 참 생명. 노뱀을 보라 했잖아. 노뱀 보면 네가 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놨고.
그거밖에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앞에 언니들 모두 간증하실 때 내가 포함이 되고, 그 다 내 마음이고, 내가 한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순일한테 임한 것 같아. 참 너무 신기하고, 야,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 순일을 보는데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딱 보이네. 너무 참 감사하고, 해방시키는 주님, 순일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응. 와, 오빠 너무 멋져요. 응. 야, 와. 우리 진짜 제2의 종이 아니네. 하나님 아들이네. 아멘. 우리 선악과 완전히 짓밟아버리네. 응. 아멘. 우리는 동아리를 밟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송사하는 우리 안에 선악과를 밟아버리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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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악과 발동이라 이런 말. 아멘. 언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해방 못하, 방해를 못하지. 아멘. 노래 그런 부르는 아들인데. 맨날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없으면 못한다. 성령의 아멘. 공감만 한다. 맞다. 응. 아멘. 그래, 언니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노.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언니야, 어떻게 서로를 알 수가 있으며, 그래. 아이고, 그래. 참. 맞아. 어떤 일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짜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 더 정력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더 맞아. 정력해야 쓰는 거지. 그런데 그 맞아. 남는 걸 사탄이 포기하고. 어쨌든 이리 갈라 놀라고 그저 발악을 하는 거야. 네, 네. 맞아, 맞아. 음. 어찌해서든 방해를 하려고. 그래.